유권 청정과 건강에 대한 두 번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그 유권 청정과 건강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비설 시인이 이 유권이 청정해야 인간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창의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유권이 탁하면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제일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유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모순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상대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세계 또 이 유권이 청정함으로 인해서 건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치료한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상당히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성종께서 설하신 경문을 중심으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마하지관이나 법화문구 또 법화문구 뒤의 법화경 해설서를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각적인 근본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똑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명이 유권이 청정하지 못할 때에 우선 시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틀어지고 꼬여가 있는 수라기의 생명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긍정적인 사람이나 유권이 청정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좋게도 볼 수 있고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꼬여가지고 있는 수라게가 많은 생명이 봤을 때는 자기 속이 뒤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죠. 루저가 짙다든지, 아니면은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든지,
이 여러 가지의 또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이 근본에 잘못이 있으면은 결과적인 그 판단의 문제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권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안근, 눈을 근본으로 한 그 청정한 생명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이 6가지의 공덕이 법화경에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이 6가지가 800가지의 공덕, 또 그 다음에 1200가지의 공덕, 그 다음 또 800, 1200, 800, 1200 이런 그 800에서 1200가지의 공덕을 우리가 얻는다 하는 의미는 유권이 청정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 스스로가 받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만큼 상대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판단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에 800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이것이 깨끗하면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시각의 그 청정함을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귀,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귀로 듣지만은 사람의 감정이 틀어져가 있을 때, 또 기분이 좋아져 있을 때, 그때 목소리는 똑같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소리라 해도 듣는 것은 다르게 들리게 되어 있고, 또 이 듣는 사람의 감성이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기준이 선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해? 이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스스로 부정적인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탁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맞춰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평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보다는 또 귀가 중요한지는 몰라도 귀의 공덕을 1200가지로 석가모니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를 판단을 할 때에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 이 냄새를 맡는 감각, 여기에도 800가지의 공덕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주류 생산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제조 회사나 향수를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코의 발달이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코로 냄새를 맡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죠. 나중에 이걸 이제 직업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코로 냄새 맡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 혀를 말하는데 이 세치의 혀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그 잘못해서 벼락을 맞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방송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 상태가 꼬여져가 있기나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에 내 감정과 감성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그 모습하고 내가 또 그 보편타당성으로
내가 상대를 평가할 때 그 목소리하고 또 내가 흥분하고 즐겁고 기쁠 때에 그 나오는 목소리의 그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입의 공덕을 1200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이 비설 신, 우리가 신 몸이거든요. 몸의 근본.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그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까지의 나머지 여건이 잘못되었을 때는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은 뭐 큰 의미로 말을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들을 때에 그렇게 오해로 받아들여서 내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말다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잘했다, 뭐 잘못했다, 나는 그런 감정으로 이해가 안 했다, 왜 너의 말씨에는 화살이 있느냐, 독이 있느냐, 이런 그 논쟁을 우리가 많이 하는 원인이 바로 모든 것이 육권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공덕도 우리가 800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구조, 내 마음, 이 색수상행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든 정보가 내 생명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해서 내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전달을 할 때에 그 나머지 그 기관이 근본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론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의식의 세계 중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생명의 그릇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이 버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이 버리니까 그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받았는 그 대부분을 버린다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지거나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가 육신의 병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결론입니다. 이게 육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안의 비실 시인이가 800에서 1200까지의 그 공덕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사상이나 철학을 받아 들이고, 또 특히 뭐 우리가 유교로 봤을 때는 그 유교의 사상과 철학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상과 철학입니다. 또 뭐 서양의 철학, 또 뭐 동양의 철학,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육권이 청정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내 생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내 생명을 돌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지만은 그 사상과 철학의 힘으로 내 생명을 돌리지는 못한다. 지금 고착화되고 고정화된 이 육권을 돌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불도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상과 철학을 집어넣는 것이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께서는 이 법화경의 그 수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내 생명 속에 있는 잠재하고 있는 불종에 삭을 틔워서 불성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 불성이 일어나게 만들므로 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불계라는 부처 생명으로 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의 그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결국 내 생명이 움직인다. 그 내 탁한 생명이 고착화된 생명이 움직여서 선의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생명에 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 약이 법화경에서 열애가 만든 약이다.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비로소 생명이 돌아가면서 육근이 청정해진다. 자, 이런 이야기가 법화경에 있는데 이제 과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불도 수행과 접목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뭐 불신해도 할 수 없고 의심을 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불교의 환경으로서는 뭐 남아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그 기도한다 해가지고 내 성격 성질이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람의 타고난 뭐 성질이나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뭐 옛날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성격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명상, 그 다음 독서, 또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서적을 읽어보고 내가 실천을 해보고 긴 시간 동안에 해보지만은 돌아서면은 다시 내 성격 성질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 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뭐 어떤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만은 막상 다이어트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과 같은 생명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도 불일치, 이게 일치하지 않는 수행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한번 고장난 생명을 고치면은, 치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받아도 예전과 같이 원위치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건 논리를 명백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의 업보를, 잘못된 업보를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그 습섭이 나오지 않는 생명의 이치를 이제 풀어서 바꾸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이제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그 생명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귀로 듣는 그 공덕을 내가 많이 받았으면은 나중에 기도를 설령 안 한다 그래도 그 받았는 공덕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서 나의 업보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임종호 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이익을 좀 얻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같으면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부처님을 뭐 버려도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명을 청정하게 만들고 더 생명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습성이라 하는 것은 항상 악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다른 동물과 달라서. 그러면은 이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악의 생명으로 흘러가서 물들어 버리니까 그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는 그런 그 습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내 생명은 청정한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권 청정이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학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와도 굉장히 일률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또 우리가 각각의 직업에서 또 각각의 직장에서 재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재능. 우리가 사람이 타고나는 이 재능은 보통 2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40, 50 이래 돼서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뭐 50대고 60대고 내 직장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재능에 맞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에도 우리가 상중하가 있습니다. 아주 뭐 참 재능이 뛰어난 사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의 공덕이 1200가지의 공덕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계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 기계가 어디에 고장이 났다고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죠. 우리가 이제 800에서 1200까지의 공덕이 바로 이런 직업적인, 직장적인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사를 했는데도 어느 사람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고장을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노력을 해 나가면은 옛날처럼 지금 그 포항제철 옛날에 포항제철로 했을 때에 기성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학벌이 참 높은 그런 시대지만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뭐 현장에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크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 소리만 딱 들으면은 이 지금 공장에 어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즉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포항제철에서는 기성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 우리가 교육에서 박사학위급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죠. 우리가 비율을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의 비율을 맞추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법화경에 나오는 색향미미에 어떤 조미료를 집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솜씨가 좋다 하는 거는 입맛에 맞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맛에 맞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조화롭게 어떤 물질을 잘 배합을 하는 거죠. 열을 줘서 끓이는 그 시간이라든지 들어가는 음식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사람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 주방장 정도가 되면 그 미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육군 청정에 들어간다니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만들어놓은 음식과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빴을 때 만들어놓은 음식에도 맛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런 걸 우리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걸 생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생명 철학을 근본으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놨는 것이 우리 불교인데 이런 거 지금 현재 이야기 절에 가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서 들어보지를 못한 이야기를 제가 성가원 쉼터에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절에 깊이 빠져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죠. 이건 유권이 비뚤어져서 그렇습니다. 비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만에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하기가 싫어요. 고등학교를 주위의 사람들이 억지로 너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너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그게 80년대 90년대 이야기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미친듯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부터 집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놈의 자식은 바람이 나가지고 당초 공부는 안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논리도 우리가 맞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듯이 사람마다 그 8과목 10과목 되는 그 과목 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붕어빵 굽듯이 똑같이 100점을 못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는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국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회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과목별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뿐이지
공부 못하는 그런 그 차별의 그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뒤떨어진 것은 보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더욱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의 교육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부모나 학교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수능 시험을 높이려고 그러고 내신 성적을 높여야 되고 이런 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부터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신경정신계 질병이 점점 더 높아진다, 이런 그 통계도 나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그 신경정신계 질병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역시 이 육군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육군이 고장나면은 부모들이 봤을 때는 저 공부 안 하는 자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 너는 커서 뭘 될래? 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각의 재능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도 주눈이 있고 부눈이 있듯이 우리의 재능에도 1, 2, 3번이 있다 이거야. 그럼 제일 내가 재능이 좋은 게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재능을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재능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 또 내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 재능을 찾아서 우리가 생활에 활용을 하면은, 응용을 하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한 사람이 행복을 이루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 육군이다. 그러니까 이 육군이 깨끗해야 된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못 듣는 척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는 추상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육군의 응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참 깊고 넓은 그런 그 모습인데,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 철학이라는, 그 생명 철학 중에 우리가 일념삼천의 법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육군 청정이라든지 갱사 수명이라든지 여아등 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불법 용어가 있습니다. 제법 실상이라든지 십여시, 십계, 삼도, 삼악, 사악, 이런 그 불교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다른 종교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육군 중에 입이 청정해야 되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이 잘못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 사회가 움직이는 대인 관계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육군과 연결된 그런 그 생활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되면 상대편이 틀어지게 된다. 내 성격도 어느 정도 끝이 뾰족하면은 그걸 좀 약간 무디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악으로 누리게 만들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으로. 한 번 더 저 사람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남에게 나로 인해서 너무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기나, 또 내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한다기나, 그런 그 아픔을 덜 가지기 위해서 유권이 청정해지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가감성제를 응용을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뭐 좋겠다,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누가 때가, 생명의 때가 누가 많이 끼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권이 청정하냐, 흐리냐, 탁하냐, 그러면 아무리 닦아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그 생명을 가졌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마다 타고나는 유권의 기능도 전부 다르다. 그러니까 손에 솜씨가 좋은 사람, 그 다음 말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냄새를 잘 맡는 사람, 또 혀로 입으로 맛을 구별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식을 공부를 하면은 그것을 암기를 잘하고 응용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못해도 신체가 건강해서 몸으로 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 하는 말이, 자식은 태어나면은 다 지 스스로 밥그릇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를 지탱하고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유권을 가지면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의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데, 이 장의성도 비로소 유권이 청정했을 때 최고의 장의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정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또 감성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성은 더더욱 우리 유권을 근본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재능을 펼칠 때도 유권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도 유권 청정에 대한 그 공덕을 써였습니다. 이런 그 생명의 우리가 철학을 배우다 보면은 바로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어야 됩니다. 또 어떤 그 전문성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또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되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지식을 내가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함으로 해서 농업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분이나 적분이나 높은 수학의 가르침은 그래도 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재능이라 하는 것은 비단 재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야말로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미술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사원들을 채용을 할 때 자기의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라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용접을 잘하는 사람은 그 철이나 기계나 중공업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크게 농기구 가지고 용접을 전문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요새 뭐 DC 용접기 다 뭐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농기구 손질 다 하면서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잠수정을 건조한다든지 이런 정밀 분야의 용접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손의 재주도 뛰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용접에 대한 기본 지식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용접하는 사람이 손 떨리면 절대적으로 용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고 불량률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자기의 맞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다. 그 육군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교육이나 또 사회에서 이런 그 육군 청정에 대한 관심이 거의 뭐 없습니다. 육군 청정이 참 중요하고 생명의 기본이라 하는 것은 우리 법화경 생명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로 봤을 때도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육군이 잘못됐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 육군이 잘못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해라. 이런 주장이 지금 이제 불교입니다. 뭐 다른 그 종교에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불교에 우리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육군 청정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해봐야 된다. 이 성격 성질에 사고방식에 근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육군 아닙니까? 안이 빛을 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 상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놓는 것이 10개의 생명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천, 그 다음에 성문영각, 보살불계 이래서 여러 가지의 구분을 지어가지고 제일 높은 것이 불계다. 부처의 세계다. 부처의 생명 세계라 이런 뜻이거든. 부처의 생명 세계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지옥계의 생명 상태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다시 세문으로 들어가면은 지옥계도 악의 지옥이 있고 선의 지옥이 있다. 이제 우리가 지옥을 사람의 성격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 화를 많이 내고 성질을 많이 부리는 사람을 우리가 지옥계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선의 지옥과 악의 지옥. 그럼 내가 화를 막 내는데, 내가 화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훈계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선의 지옥계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내가 상대편이 믿고, 그죠? 이래서 몽둥이로 뒤지게 두드려 패고 분풀이를 하고, 이거는 악의 지옥계죠.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악이나 사악도 삼선이나 사선으로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불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중도 실상이니까. 중도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이라 하는 의미도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 그죠? 가감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더 보태지도 말고, 내 생각을 빼지도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을 빼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보태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내 생각을 더 보태지 마라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라. 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옷을 입었을까? 이렇게 평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입어놓은 옷은 그냥 저 사람은 개성이 저러니까 그런 옷을 입었겠다. 우리가 옛날에는 풍기물란으로 미니스커트를 단속도 하고 이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성이죠. 개성. 이제 그 유권도 그 사람의 개성으로 보라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그것이 이제 유권 청정의 진정한 그 가르침인데, 이것이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음 색수상행식하고 또 연계가 되어서 생명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색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체를 말하죠. 색은 신체. 그 다음에 수는 육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색수. 받아들이는 거죠. 육권을 통해서. 다른 걸로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육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 스스로 상념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육군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어서 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얻고 판단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의
구조는 뭐 똑같습니다. 우리 인식, 식별작용. 이제 이 육근이 오음과 또 이제 융합해서 내 생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오음만 굳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육근만 굳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 자체에는 10가지의 생명 분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10가지의 생명 분류가 또 나타나는 현상을 심여실어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령,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작, 여시연, 여시와, 여시본말구경 등 해서 법화경 방병품 제2의 그 소위 제법 해서 그 제법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그 여시의 그와 같은 상,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10개 중에 지옥계 상의 악의 지옥 상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분풀이를 분에 못 이겨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그 모습은 이미 생명 상태가 지옥계에 머물면서 얼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붉으락 푸르락 이래 하죠. 그게 여시상, 어떤 상? 성이 나가 있는 상. 그래서 여시상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시성, 그 사람의 성분, 성질은 지금 어떠냐?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나가 있다. 그 여시성입니다. 그 상성체, 그 몸은 주먹을 쥐었다 펴었다 쥐었다 펴었다 사람을 곧 때릴 거지. 성질이 나가지고. 이런 거 심여시라든지 십계의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육근이라든지 오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각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일념삼천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념삼천의 법문을 다른 말로 하면 업보라 이 말이에요. 업보, 수급이. 수급을 풀어서 밝히는 것이 일념삼천의 법문이래요. 우리가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사람들의 성격도 다릅니다. 성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다가 아버지가 다시 낙합니까?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넣었다 이 말이죠. 그죠? 넣었다. 이거 뭐 충청도 분들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은 지역마다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성질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3세간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국토세가예요. 국토세가.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도 각 지방마다 다 사람들의 특색이 다르다. 또 사람들의 사는 모습, 사고방식도 다르다. 그걸 설했는 것이 3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념삼천의 법문의 기본이 되는 것이 10개, 또 그 10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면서 또 지옥계에 또 10개가 또 붙고 또 악역계에 또 10개가 또 붙고 그 붙었는 데다가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래서 펼치면은 지금 70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보는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9,999개의 악유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9,900개 정도만고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99개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악사악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생명 상태는 깨끗하다. 청정해진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서 닦겠다.
이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법화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생명 철학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화경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 1년 3천의 법문만 설명하려고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만큼 이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될도 말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미 간단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이미 시간은 1시간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참 이 불법 공부를 해보면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1시간이 흘러갈 정도로 참 무궁무진한 그 설법입니다. 그래서 석종께서는 50년 동안 이야기를 했죠. 50년 동안 계속 중생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것보다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불경을 84,000경인데 석종께서는 84,000의 걱정이 있었고 84,000의 고민이 있었고 84,000의 깨달음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배우고 고민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 시간이 오래돼야 되죠. 그래야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불경의 일부라도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육군이 청정하면은 사람의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면은 자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면역력도 올라가니까 병이 덜 생기죠. 그러면 생각은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효소, 호르몬이 분비가 정상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20가지 아미노산이 200가지가 넘는 효소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신체 구석구석마다 잘 전달이 되고 암세포가 일어나면은 즉시 잡아먹는 피인자가 발달해야 있어야 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피인자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나면은 그 뒤 청소하는 대식세포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면역력이 우리가 강해지면은 질병에 대한 예방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육군이 청정하면은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아는 것도 큰 공덕이죠. 그 사람의 성질이 바꾸면은 내성적인 사람은 내과적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과적인 질병. 내성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예? 겁이 많은 사람. 생명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약하면은 모든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생명이 강해라. 선으로 강하냐, 악으로 강하냐. 당연히 선으로 강해야 되죠. 선으로 강하면은 생명이 맑아진다. 생명이 맑아지니까 건강해진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불도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불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좀 바꿔보세요. 식생활을 좀 습관을 바꿔보세요.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세요. 고기를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에
우리 불법에서는 이런 걸 생명